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가 늘 사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세계 역사는 다 흥망성쇠의 역사입니다. 흥했던 때가 있으면 쇠했던 때가 있고요, 잘 나가던 때가 있으면 잘 못 나가던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한 가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뭐든지 다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축복의 때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새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경도 동일합니다. 흥했던 민족이 어느 날 없어집니다. 없었던 민족이 흥합니다. 잘 나갔던 나라가 쇠하기도 하고 쇠했던 나라가 다시 흥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은 여러분 그거 겁니다. 흥하는 집안이 있고 망하는 집안이 있었더라. 계속해서 여러분 흥왕에서 잘 되는 가문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계속해서 쭈그러들면서 쇠하는 가문도 있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집안과 사울왕의 집안의 그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흥망의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흥망의 원인은 뭘까? 첫째가 마음의 수용성 차이입니다. 마음의 수용성 차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아픔도 잘 받아들이고 또 좋은 것도 받아들였는데 또 여러분 그걸 너무 또 여러분 풍선처럼 터뜨리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또는 되어져 있는 처지와 환경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라고, 얼마나 내 마음에 품어가지고 소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것도 잘 받아들이면 더 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나쁜 것도 그걸 잘 받아들여 다 새색이고 반성하면 또 좋은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의 가장 여러 거대한 장군이 골리앗 장군이에요.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냥 떨고만 있을 때에 여러분 목동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할례받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모독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맷돌로다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머리가 깨져서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더라.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전쟁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에서 들어가니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축제가 일어나고 그냥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사울왕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속에서 불같은 질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다윗이 저놈이 왕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불같은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승리해서 기뻐서 외치는 저 여인들의 소리를 사울왕은 품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사울왕은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요,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같은 질투가
사울왕의 마음의 평정도 깨뜨리고 생각도 깨뜨리고 그리고 삶의 스타일을 다 깨뜨립니다. 뭐가요? 불같은 질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질투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마음을 깨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잘 왔던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다 깨뜨려 버릴 겁니다. 그리고 되는 것이 없을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랍을 멸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잠언 14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어요.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초고요. 뼈대예요. 기둥과 같은 건데 그 기둥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떡합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자체를 무너뜨린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시기예요. 질투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갖다가 젖먹어버리는 거. 사울왕은요 그 여인들이 기뻐 외치는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왕인데 백성이 왕께서 전쟁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기뻐가 춤추고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우리가 이겼으니까 기뻐서 외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 수용성의 차이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로 죽인 후에 인간의 피 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가 야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형제들 마음속에 시기함과 질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요셉을 갖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까지를 못하고 애굽 대상한테 팔아먹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쇠하여 갑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시기질투는 우리 뼈를 썩게 만들어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는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를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여러분 리비아 사막에 한 운둔성자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끝까지 성자를 찾아와서 욕을 하고 또 혀도 욕을 하고 막 그래도 끄떡 안 하고 성자가 견뎌냅니다. 마귀 나라가 비상이 걸렸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를 욕에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마귀가 제가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마귀가 리비아 성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자요, 소식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됐다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비아 은둔 성자가 그때서부터 이상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안색이 변했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플로렌스 큰 여러분 이런 큰 홀에 천장의 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나는 미켈란젤로,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요 열심히 그림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천장에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나게 잘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 하고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무심코 그 말을 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그래요.
아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늙었네. 그 말 하나 딱 던졌습니다. 무심코 던졌습니다. 그 말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들었습니다. 잊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을 우울하게 그 소리 한번 듣고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여러분 점점 쇠합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마음이 넓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못 듣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듣고 성해버리고 마음속에 품어버리는 스타일입니까? 수용성 차이가 아마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겁니다. 마음의 성격 차이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도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왜 마음의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스타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불같은 교만한 마음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성격 차이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 결국은 흥망성쇠를 결정할 겁니다. 다윗의 최고의 장점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시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도 그 겸손한 스타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그랬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참 멋지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막은요, 그 조그마한 성막 속에 법궤가 갇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하십니다. 아니, 너는 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서 네 아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너의 아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고마우고 감사한 거예요. 자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면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블레셋 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감당을 못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법궤를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적에 다윗 왕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왕인데도 법궤 맞이하며 나가서 덩실덩실 춥니다. 왕인데 저 같아도 아마 채통머리 지키느라고 하고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채통머리가 없어요. 진짜 다윗이 덩실덩실 나가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네. 근데 그걸 마누라가 보고 있다가 채통머리 없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게 그랬잖아요. 그런데도요, 다윗 왕은 덩실덩실 추면서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젠가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간음한 죄가 있습니다. 살인한 죄가 있습니다. 간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왕이여 당신이 그자입니다라고 막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 겸손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승질이 나가지고 이놈의 싫게 하며 창을 뽑아갖고 아들한테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름 없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다 책망할 때에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모진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던 나쁜 말이야. 왕을 네가 봤어? 자기 체면을 위해서 여러분 변명하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부터는 이상하게 성격이 변합니다. 거칠어집니다. 잔혹해집니다.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권면도 듣고도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그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성격 차이입니다. 겸손한 성격입니까? 교만한 성격입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성격 차이입니다.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못 듣는 스타일입니까? 잘 듣고 소화하는 스타일입니까? 마음의 성격 차이입니다. 또 세 번째가요, 마음의 품성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품성 차이입니다. 다윗은요, 잘 용서하는 스타일이고, 사울왕은요, 절대로 용서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성격대로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그러면요, 이고 까불어 하고 창을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죽이는 스타일입니다. 품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위를 빼앗으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들이 반란 때문에 아버지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잖아요. 울면서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평정이 됩니다. 다 평정이 됐는데 그 압살롬이가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들아, 내 압살롬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고 아버지가 반역했던 그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에 웡웡웡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래 하기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그랬단 얘기죠. 품성의 차이입니다. 용서하는 스타일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의 이제 일이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사울왕과 사람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왕이 이렇게 쫓겨가니까 그거 보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파짝파짝대면서 그냥 꼴 좋다 해서 싸가지 양통머리 쌍통이다 막 하면서 얼마나 시므이가 여러분 그렇게 조롱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비루한 자여, 그 뭐예요? 깡패야. 아주 족포가 깡패야. 그냥 막. 시므이가요 뒤따라오면서 그렇게 다윗왕을 조롱을 했습니다. 사울왕을 따르는 부하들이 저는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내버려둬.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므이 입을 통해서 저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다윗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또 역시 평정이 됩니다. 평정이 됐을 때 시므이가 엎드려 갖고 내가 그때 눈이 잘못 씌어가지고 내가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냥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엔게디 굴 속에 있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쫓겨다니는 10년 세월 쫓겨다닐 때, 십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을 죽여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창만 쭉 내밀으면 그냥 사울왕 죽을 수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버려 둬야지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던 다윗입니다. 용서하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용서하기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 그 시대부터 사울왕의 마음은 좁기 시작합니다. 좁아지고 완악해지고 좁아지면서 좁아지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기와 질투 같은 가 불같이 일어나면요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의 생각이 좁아지고요. 그죠? 다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껐떡만 하면 아들 향하여 창도 던지고 다윗을 향하여 창도 던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제사장 가문, 제사장 일가를 다 여러분 아주 그냥 진멸시키는 엄청난 여러분 죄까지 범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제사장 일가를 갖다가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학살해버립니다. 이것이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품성 차이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것이 흥망성쇠를 결정을 할 거예요. 복수의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셨던 것.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갔습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흥망성쇠가 사람의 품성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음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신앙의 차이.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울왕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그때서부터 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뭔가 이상하게 쭈그러들고요. 사울왕과 남자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가 끊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흥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정말 아멘합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용하는 마음. 좋은 것든 싫거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황제든지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좀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은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을 흥하게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